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웹페이지가 새로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관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소가 뭔가 하면 한마음.church입니다. 뒤에 org 뭐 이런 게 아니고 .com이 아니고 한마음.church에 가시면은 저 장면이 딱 뜹니다. 보시면은 RTP, 그 다음에 벌링턴, 웨이크 포리스트, 그 다음에 EM이 뜹니다. 그래서 EM은 한글을 잘 못 읽으니까 글로 딱 들어가면 그냥 EM으로 들어가면 EM 사이트로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마음 RTP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물론 어느 교회든지 다 갈 수가 있고, 내용 가운데 교회 소개, 그 다음에 작은 공동체, 저 공동체라는 게 구역, 각 부서, 그 다음에 각 선교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가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 거기서도 역시 한마음 EM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곳으로 가시고, 이제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과의 서로 네트워킹하는 일과 또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클리닉에 관한 거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예, 토요일날 전도 클리닉, 심전도 검사 가끔 받는 사람들도 있죠. 내 마음의 전도의 검사 한번 해봅니다. 근데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클리닉에 오시면은 누가 와야 되느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와야 되는데 누가 빠지면 안 되냐? 집사님, 구역장님, 주일학교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이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올 수 있길 바라고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 매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보면 매주 두세 가정 정도는 오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지, 잘 안 보면 한 명도 전도할 사람이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잘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년이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좀 약간 어색하고, 웹사이트도 바꾸고 주보도 바꿨는데 우리 교회가 파란 색깔이 아니고 이거 황금 색깔인데 오늘 이게 잘못 커뮤니케이트 돼 갖고 왔는데 웨이크 포리스트와 벌링턴은 이 색깔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른 색깔로 나가는데 또 바꿔서 특별할 때 또 따로 나가죠.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은 등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이 바뀌어도 이게 바뀌었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이 앞에 전면공사 끝내고 나서 이거 전면공사 끝났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 저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저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산제를 내게 주소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꾸준하게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개발해가는 것,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3040 새벽기도, 그러면 30대 40대 새벽기도하고, 4050 새벽기도, 그러면 40대 50대가 와서 새벽기도하고, 그런 거를 꾸준하게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우리 송성호 목사님 가족이 와 있어요. 손만 잠깐 들어주실래요? 손만. 예, 저 뒤에 있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부활을 살라 그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이 가정인데 같이 이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같이 사역하게 되고 교회를 이렇게 도우러 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고 가능하면 그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정리가 좀 필요하죠.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마쳤고 이제 또다시 6개월을 시작하니까 이때쯤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근데 신약까지 정리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지난 그 구약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정리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온갖 식물과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동물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죠.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냐? 그러면 모르는 분도 많아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림 받는 것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므로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찾아와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은 창세기를 읽으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손 70여 명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해가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그러면서 모두 몇 명이라 그러냐면 70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그 전체 문장의 줄거리죠. 이러한 출애굽기는 다른 면에서 보면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시고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법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혹은 의미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 즉 세상과 구별된 생활인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께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려고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계속 그 내용입니다. 불순종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온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담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his angels, 이거 좀 연구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일부러 좀 거기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요즘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근데 연구해 볼 만한 영역이라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지우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워질 수 있다는 의미일까? 이런 것도 함께 연구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호수아서죠.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내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남겨둔 그 옛모습,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만심을 남겨뒀어요. 크리스찬인데 자만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 쫓아내질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탐욕을 남겨두어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정상적이 아닌 성욕을 남겨두고 그 성욕을 혼자서 은밀히 누림으로 인해서 즐김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혹은 지도자가 되어서 또 결국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남겨두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 등을 남겨두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거나 자신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과 담배를 남겨두어서 젊은 나이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모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교회 직분자인데 아내와 술 먹고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남겨둔 그 무엇이 신앙을 파괴하는,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고 나중에 뒤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결국은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예수님 믿고 축복도 받은 가정인데 흐르는 세월과 함께 자손들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며 사는, 세상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 자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메디컬 분야에서도 뛰어나고 로펌도 가고 IT 분야에서도 일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인데 사실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분,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치를 두고 사는 헛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의 가치를 자기가 쫓아서 자기 소견에 보기에 이 정도 교회 나가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하나님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왕이 없던 시대를 마감하고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제사장들과 사사들이 나라의 모든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했는데 제사장과 사사들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왕이 왜 생겼다고요? 영권이 타락하니까는 세상의 왕이 등장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다스리던 교회가 그 영역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방식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연결해서 읽으면 무슨 얘기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렇지 목사님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장로님, 집사님,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여호와를 알았다고 하고 알지 못하였다고 했을까?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어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또 어떨까?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말씀을 붙들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남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는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목회자의 가정 속에, 집사님의 가정 속에, 장로님의 가정 속에 세상에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영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엘리만 특별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사무엘같이 탁월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서부터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멜과 아비야였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도대체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가 하면
사무엘같이 탁월한 사람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모자랐는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근데 그걸 모든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음란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사사기에 그 내용 나오죠. 그래갖고 멸족을 당할 뻔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는 어땠는가 하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태도가 변하고,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언어가 변해요. 사람들 앞에서 잘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기도 하죠. 또 진실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진실한 말이라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친구를 보니까 맨날 재밌는 얘기나 하고 쓸데없이 우스갯소리나 하던 친구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런 소리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태도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영적인 능력도 사실은 변화가 옵니다. 사울의 경우는 예언을 하게 됐는데 사무엘상 10장 10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 하인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예언자들이 나와 사울을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자 그도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한때는 예언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30살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몇 살에 일어났다고요? 30살 되던 해에 이 일이 일어나서 40년 동안 70살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기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30살 되던 해예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인데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행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힘이 써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마다 이기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졌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도록 능력을 주셨더라.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고집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그 뒤에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집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역하는 죄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그 어떤 일을 겪는 사울 왕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의 등장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인간의 힘으로 죽이고자 따라다닙니다. 결과는 자신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울 왕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한때는 겸손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는 곳마다 이겼던 사울 왕,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울 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근데 우리는 꼭 이런 걸 읽을 때 남의 얘기처럼 읽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런 것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이런 자세로 읽어야지 사실은 맞죠. 성경 전체를 꿰뚫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랑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 알죠?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1대1로 앉아서 하거나 한 두세 명 앉아놓고 10명 미만만 앉아놓고 하면은 맨날 가리키는 게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왜? 그게 성경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불순종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날 때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회복이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야기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불순종하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얘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9명의 왕들을 똑같이 세워놨어요. 보면 북이스라엘 악한 왕 19명, 남유다도 딱 19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선한 왕 8명이 있었더니 남유다가 오래 지속되었더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 따라 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얘기하는 걸 지키지 않느냐, 따르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처럼 산다면 마태복음 7장의 얘기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순종하며 사냐 불순종하며 사냐, 이 얘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조그만 일들을 내가 이룬 줄 알고 교만한 모습이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 때문에 배웠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순종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꼭 지식적인 동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시고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 어느 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지식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믿는 것과 동의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믿고 동의하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순종하며 살고 불순종해서 살면 구원이 없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하여 살면 구원이 없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뭘 말씀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읽기 시작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세움을 받아 한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는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의 성령은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진데 자기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면, 불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단추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한때는 방언 기도도 하고 한때는 전도를 다니며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칭송을 쫓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울이 되고 그 모습이 나라면 제가 사울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울왕, 그도 겸손했고 예언했는데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니 결국은 삶이 파괴돼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용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선다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사울왕의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들마다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